아버지는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또 근심하시겠죠.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뜻을 잘 받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늘 승리를 외쳐봅니다.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악독해졌어요. 무정해졌기 때문에 사나워진다. 성경에 애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 영성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우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요새는 교회에서 울면요, 왜 우냐고 핀잔을 줘요. 그래서 마음대로 울지도 못해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정해지고 삭막해지고 사나워지지만 우리 영성은 갈수록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좀 가져보는 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성경에 예수님이 3번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순서는 없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던 나귀를 잠깐 멈추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시고 오늘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막 울었다 그 말이에요. 그 울음이 왜 우셨을까 생각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이고 나 서러워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래서 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울음이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합니다. 로마한테. 무려 1900년 동안 망해 있어야 돼. 그 처참한 미래를 생각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 생각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울어보셨나요? 대한민국 지금 분열돼 가지고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뿌리면서 나라 좀 살려달라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불쌍해서 울음이 나와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의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이 눈물 터뜨려 보셨나? 이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이었다 가르쳐드렸어요. 또 한 번의 눈물은 예수님의 사랑받고 함께 친하게 지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오누이 가정에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도 안타까이 생각하시고 나흘째 시체가 썩어져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딱 서가지고 살려낼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울어요? 살려낼 텐데. 이 울음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든 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가르쳐 주었는데 못 깨닫고 울고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볼 때 예수님께 너무 안타까워서 이때는 대성통곡이 아니라 흐느낌이 있어요. 흐느낌.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격분해서 우셨다. 오늘 해석을 해드렸어요. 왜? 믿음이 안 들어가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귀한테 이용 안 당하는, 그래서 승리합시다 하고 설교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데 배후에 보니까 마귀 역사가 100% 있어. 그래서 크게 격분하셨다. 그게 흐느낌이 원인이었다 가르쳐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흐느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눈물도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믿음이 왜 저렇게 안 들어갈까? 뒤에서 마귀 또 장난하고 있구나.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저렇게 호성세월하고 있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깨어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워서 불쌍하기 때문에 눈물이 아니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눈물을 흘려보셨나 그 말이요. 올해 특별히 우리 부들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제가 영혼의 수고를 그러면 여러분을 위하여 한번 합시다. 영혼의 수고를. 그렇다면 눈물 좀 흘려보세요. 그렇게 믿음 안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근거리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교우들이나 여러 형태의 영혼들을 생각한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고, 불쌍하면 눈물 나오잖아요. 오늘은 하나 더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내용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장면인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건, 예수님은 온통 기도의 삶, 사역을 기도로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이번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했는데 혹시 임직받기 전에 금식기도 막 해보고 기도로 막 눈물 펑펑 쏟아보고 장립받고 취임하셨나요? 이게 주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또 12 제자를 부르실 때, 야, 너 나랑 함께 일해. 너 쓸만하네. 베드로, 너 괜찮네. 이리 와. 야고보, 너 괜찮구나. 이리 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밤이 맞도록 철학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대속의 죽음을 목전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다. 그때도 기도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철학 기도를 자주 하시고 새벽 기도를 습관 따라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하셨고, 식사할 때도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기도의 삶이다. 기도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도 죽으면 안 돼요. 우리 교도 희망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희망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더 멋지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나라가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행복해지길 원하시면 아멘.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설렁설렁 기도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44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애써 보셨어요? 힘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써보셨나요? 간절하게 한번 해보셨나요?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나왔다.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던 모습이 또 하나가 나와요. 자,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과, 한 번 더 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해 볼 경험 혹시 있나요?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확인하고 싶어요. 손 다 들게 하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심한 통곡에 한번 기도해 보셨나? 은혜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해보신 적이 있나 그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심, 애, 간, 눈, 통 기도라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 애, 간, 눈, 통. 자, 연결해서 시작. 힘을 쓰고 애를 써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울면서 기도했을까 이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계세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내용 한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7절 첫머리 딱 들어가면 정말 은혜로운 말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7절 봐봐요. 그는 자 뭐에 계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시면 아멘. 예수님 말이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하고 완전히 달라요. 유일한 분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왜? 만약에 어정쩡한 하나님이시고 어정쩡한 사람이 돼가지고 반신 반인 된다면 구원의 역사는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막 흥분시켜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왜 통곡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슨 통곡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통곡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통곡하신 것은, 와, 예수님은 역시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신앙 고백을 더 힘차게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신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게 됐구나. 할렐루야. 이래서 감사가 아니 나올 수 없게 생각하게 된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이다 그 말이요. 대성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구나. 이걸 증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대성통곡하시고 예수님께서 간과 소원을 올리셨더니,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더니 결과가 뭐예요? 자, 5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들어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걸 받으셨다,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또 원어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번역을 보게 되면 응나가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사는 재미가 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짐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요. 제가 왜 재밌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제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잘 알죠? 나는요, 하나님이 꼭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닌데, 하나님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조지 윌러 목사님이란 분이 평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5만 번 응답받았대요. 놀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계산해보면 놀래요. 여러분들 한 번 더 해볼까 리액션 한번 해봐봐요. 조지 윌러 목사님은 세상에나 평생 살아가시면서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놀래라니까는. 근데 나는요, 그 조지 윌러한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라고 나는 서슴없이 말해요. 나는 5만 번이 넘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통곡의 간과 소원을 들으셨다. 언어적인 해석을 받으셨다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이걸 과거 번역을 보게 되면 응낙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헌신을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고백을 다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잖아요. 저는요, 임종예배 드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살린 사람이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전혀 의심치 않아. 전혀. 이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따라합시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오늘 키워드가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얻었다. 그의 경건하심 때문에 통곡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경건은 뭐냐? 두려움이라고 언어에 해석이 되죠. 두려움. 잘 봐요. 하나님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분명히 되게 된다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거기도 경건이 나와요. 경건.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한 사람들이 경건의 두려움이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경건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영성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난공불락 같은 그런 요새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그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서 간절한 기도가 아니 나올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눈물의 기도가 아니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나타나는 기도 현상은 뭐냐? 죄를 짓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 공격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공격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진짜 통곡을 만드는 경건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는 기도가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가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경건의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성취할 분이 없음을 인정하는 철저한 신뢰 기도가 나오게 돼요. 진짜 애기같이 맡겨버려요. 그리고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전쟁가를 알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왜 아니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삶이나 그런 분들의 기도가 어정쩡한 기도가 될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 더 경건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영적 모습이 드러난 기도를 본다면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 그 자체입니다. 저는 1993년 2월 12일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얼마나 간절했는 줄 아세요? 눈물 도가니였어요. 한번 원로 장로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배당에서 나 울음소리 듣고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뭔 일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눈물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어요. 간절함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보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20장 5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봤다 그랬잖아. 너무 간절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 왜 우냐고 핀잔하지 마세요. 진짜 불쌍히 여겨봐요. 설교하다가도 왜 눈물이 나온 줄 아세요? 불쌍해서 눈물 나올 때가 있어요. 저 영혼들, 안타까운 상황들, 나라 민족을 생각한다거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거나 교계 공동체를 생각하면 눈물이 팡 쏟아져요. 그 간절함이요. 어제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저께 우리 노인대학 학생이요. 저를 비롯해서 한 19명의 관계자들께서 조문을 갔어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린이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노인대학 어르신이에요. 그 돌아가셨어요. 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노인대학을 사랑하고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노인대학 생활했던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가서 생각하니까 그분 살아 생기는 모습이 생각나고 그 남편 우리 노인대학의 회장도 역임했던 분이신데 그분을 생각하니까 간절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병에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스라는 왕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말이에요. 이 여호와스 왕이 선지자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병문안 가잖아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간절함이구나. 왜 운 줄 아세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드리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간절함에 담겨져 있는 경건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그런 현상이 있는 예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가 돼요. 눈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 왜 우셨을까? 죽은 사람 살리러 가시면서 무덤 앞에서 왜 살려낼 것이면서 왜 울었을까? 왜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메말라진 눈물샘이 있다면 다시 한번 터뜨려 보시길 바라고, 눈물샘이 혹시 관이 막혀 있으면 병원에 가서
거기다가 대롱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수술해서 뚫는다든지 그러잖아요. 다시 뚫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이 눈물이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린다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들어주심 때문에 간증이 있고 응답이 있고 교회가, 나라가,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지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영적 모습을 한번 다스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사회 목사님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찬송 365